오늘은 증언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위트니스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변호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증언해 줄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변호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 섰을 때에 물론 변론 비용을 지불한 변호사가 뒷받침해 주긴 하겠지만, 돈이 없어도 정말 진짜 중요한 순간에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증언해 줄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증언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증언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들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집안에 살아도 집을 엔조이하지 못하면 안 되죠.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계속 피곤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엔조이하며 살 수 있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이나 나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제법 잘 사시는 분 집에다가 뭐 선물을 하나 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선물할 게 없더라고요. 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분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뭘 선물을 들고 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 만들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특별한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right, authority, power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권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에서 사회적, 법적 권한을 말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요한은 이 권리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요즘 세대의 말로 바꾸면 금수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바꿔 말해서 흙수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몰몬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몰몬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피조물인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 된다면 독생자라는 컨셉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본래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시작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개정개혁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양자의 영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을 주도하셨고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입양하는 일에 관여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인 성령께서 맞아,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일을 또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양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양방향이라는 것이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힌트가 보입니다. 증언에 참여자가 있는데 우리 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증언하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증언해서 우리를 증언자로 만들고 함께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적인 증언을 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부모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를 잠깐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화가 났을 때 짐 싸서 그 역전 밑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제가 나가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옮긴 사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흔들립니다. 혼났을 때, 책망받았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자녀들이 낭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거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 새로운 의욕이 돋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감까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이 말 듣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두 군데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는 침례식 때,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새내기 예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 예수는 연약한 모습도 공유하셨던 것이죠.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30년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던 바로 그분이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길이 수천 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천 년을 기다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요. 얼마 후에 또 한 번,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미팅을 갖는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난 것인가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 상황이 뭡니까? 3년의 사역을 마쳐 가시는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고 그것이 엄청난 인간적으로는 스트레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시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야? 당신 누구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일에 바빠서 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꽉 막혀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넣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외적인 증언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샘플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언을 할 때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놓아달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통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이니까 내보내라. 명령하시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신 거죠. 세상의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상황,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받을 때 신앙인은 비로소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에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사탄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땅에 없느니라. 1장 8절이에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면 그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도전적인 존재인 사탄 앞에서도 욥의 존재와 신앙을 변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캄캄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사탄과 권세자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를 증언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성경에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더 풀어주십니다. 17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 자녀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자녀라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heirs. 영어 성경 보면은 heirs of God and co-heirs of with Chris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co-heirs 혹은 joint heirs 혹은 fellow heirs라는 영어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17절 후반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상속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어떤 고난인가요? 현재의 고난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그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 네 구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참 좋은 거죠. 고난이 오는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고난이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지금 제가 읽은 이런 것들은요 다 좋은 컨셉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쁜 컨셉으로 말한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게 만드는 고난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고난의 목록들이에요. 저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네. 많은 성도들이 말이야.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 없이 만사 형통하면서 아주 풍부하면서 해피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라고 생각해. 그거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도는 뭐예요? 안전함, 건강함, 번영을 꿈꾸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상속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상속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고난에 감사합시다. 불평 없이 고난을 당하십시오. 고난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하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 거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서 참 목사 된 지 50년이 넘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그때가 영광스러운 때였다. 가장 내 생애에서. 그런 생각을 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고난받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는 형제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합당한 과정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릴 것뿐 온전한 그 훈련 트레이닝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한 거죠. 모세가 그 수모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전혀 다른 세계관의 모습인데요.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19절부터 22절 4절인데요. 절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 피조물이 도대체 누구냐? 신학자들은 보통 인간 플러스 자연을 얘기합니다. 인간도 피조물 맞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이 인간과 삼라만상을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만일 이 말씀을 맞다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 모든 소리는 이게 찬미의 소리일까요? 고통의 소리일까요? 시편 139편에는 주의 폭포 소리, 파도 소리가 나를 엄몰아도 소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참 신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그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의 원리들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혼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피조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힘내시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경주와 싸움을 잘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때가 될 때, 때가 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과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야 한다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자를 맺게 해주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증언해 주시는, 마귀를 향해 증언해 주시는, 그럴 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여 공동상속자여. 그러니 너희들은 건들지 말아라.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마땅히 통과해 가는 과정이고 겪어야 될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서 감사하며 살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아닌 게 아니고 반대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온 우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변호해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증언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 세상이 나를 어찌 판단하든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하늘나라의 자녀이며 상속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실 분,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상급을 넣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성령님, 그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증언을 감사하시고 담대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늘 우리를 증언해 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증언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